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는 이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월 첫날 첫 시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확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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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혼 시대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혼탁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제 메시지 받으셨나요? 하나가 중심 잡기, 하나가 줏대 갖기입니다. 혼탁하니까, 혼란하니까 중심 잘 잡아야 되죠. 정신줄 잘 잡아야 되고 믿음줄 잘 잡아야 됩니다. 참 잃어버리고 넘어지기가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대는 줏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줏대가 필요한 거죠. 그걸 잘 지켜내는 것. 지금 이제 코로나의 광풍이 불고 자살과 음란의 광풍이 불고 또 이따금씩 잘못된 어떤 정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만나는 유혹과 또 시험과 고난과 사건 사고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1장 말씀 보셨는데 다니엘이 만났던 바벨론의 광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혼탁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중심을 잘 잡았고 자기 신앙의 줏대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말 한 시대를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 새 나라가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건재하게 이방 사람이 타국 땅에서 2인자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이국 땅에서 정말 멋진 리더로 쓰임받았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시대가 만만치 않았던 시대예요. 중심 잡기 힘들었고 줏대 갖기가 어려웠던 오늘과 비교하면 그 당시는 아마 한 몇백 프로 더 강도가 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켜냈고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8월 첫날 첫 시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신앙관, 인생관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한 달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시겠구나. 이 한 달도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취가 없이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BC 721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시리아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요. 남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유다는 죄짓고 잘못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 또 돌아와요. 회개를 해. 참 회개가 그래 중요하구나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럼 또 뭔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 책망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이 종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게 이제 BC 538년인데,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뭐 성전 파괴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1차 침공 때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 뭔가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남유다를 잘 어떤 통치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때 1차 남유다 침공 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그런 리더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었던 다니엘이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6 정도라고 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싹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때 이제 잡혀갑니다. 뭐 세 친구도 그때 같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성경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상황들, 환경, 문화들,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아주 잔인무도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자, 한번 오늘 이 시대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연관해서 이 바벨론의 상황을, 다니엘의 환경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금신상 숭배하고. 대단했어요. 숭배하지 않으면 뭐 풀무불에 막 갖다 던지는,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런 일이 다니엘서에 일어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조국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예배드릴 예배당, 성전도 없고 말씀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상황, 개인에게도 위기, 나라에도 위기, 신앙에도 위기가 온 거죠. 자, 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연관해서 해보게 됩니다. 나라의 모습, 전 세계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들을 많이 언뜻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귀한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화되고 향락화되고 개인화되고 다원주의화되어 갑니다. 탐심과 나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교만이 우상화되어가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 앞에는 조국도 가족도 교회도 믿음도 없습니다. 영락없는 바벨론의 환경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4절 오늘 말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제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돼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금신상에 놓았던 어떤 고기들, 이 우상 제물 음식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6절 7절은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 네.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 이름이에요. 이제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했고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게 했고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바벨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잡혀온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바벨론화 시켜버려야 했던 거죠.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에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바꿔버렸는데, 이름까지 바꿔버렸는데, 먹는 것도 다 우상제물 먹게 하는데 중심 잡기 힘들지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줏대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풀름볼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게 바벨론의 지금 상황,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신앙인의 자존심을 잃게 했던 정책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 앞에, 어떤 믿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중심 잡았고 줏대 가졌어요.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의 양보함이 없이 믿음의 절개를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아주 멋진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저 다니엘을 보면 희망이 솟는다. 야, 저 다니엘 어떻게 저렇게 중심 잡고 줏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낸단 말인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믿음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다니엘, 그 시대의 표본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직분이 있고 사회에 직업이 있고 또 어떤 모임 가운데 위치가 있고, 우리는 바벨론의 상황 환경에 놓여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심 잘 잡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죄의 어떤 타협함과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환경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8절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멋있다. 와, 이거 7절까지 모든 것 다 바꿔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건 바벨론이 다 바꿔놔버렸습니다.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겉과 속, 정신, 사상 체계를 다 바벨론화 시켜 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김동수는 뜻을 정하여. 자, 나는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뜻을 정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기준을 가졌다.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주님만 바라보았다. 곁눈질하지 않았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하나의 초점, 우리는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 싱글 포커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마귀 어둠의 영들은 자꾸 두 개의 더블 포커스의 이 초점 두 개, 우리 눈을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바벨론 바라보게 하고, 금신상 바라보게 하고, 왕의 진미를 바라보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니엘이 막 이 1장에 보면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그 환관장이 협박하고 뭐 주변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네가 뭐 얼마나 잘났는데, 야, 너 때문에 죽겠다. 야, 아니 너도 좀 그냥 바벨론처럼 살아.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하나님 믿었었어. 야,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냐? 야, 그냥 적당히 살아. 타협하고. 아마 이 다니엘에게 많은 얘기들, 협박, 자기 동족들에게도 아마 그런 게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자, 오늘 이제 우리 8월 첫날 첫 시간, 우리 바벨론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자,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곁눈질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결단하세요 오늘. 자, 이 한 달, 8월 한 달 막 곁눈질하고 이 뭐 유혹과 어떤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전에 TV에서 한번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조그만한 이 쌀 알에다가 여러분 글씨 쓰는 거 봤어요? 와, 그것도 하나의 뭐 아트 공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쌀 나달 한 알 위에 어떻게 거기 사랑해요라고 쓸 수 있겠어요? 거기 글씨가 써집니까? 이 쌀 한 톨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걸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쌀 한 톨을 집중해서 1분을 보면 쌀 한 톨이 조금 커진대요. 5분을 집중해서 보면 그 쌀알이 더 커진대. 10분을 보면, 그러니까 오래 그 쌀알을 바라보면 그 쌀알은 쌀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종이처럼 이렇게 그 면이 크게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글씨를 쓴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크게 보여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견눈질하고 막 그래야 될 상황이지만 이 다니엘은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크게 우리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신뢰가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협박해도 야, 바벨론 위에 하나님이 있어. 불뭇불 앞에 갖다 놓고 협박을 해도 불뭇불 확 불어 꺼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였던 거죠.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을 생각해 봐요. 홍해 앞에, 여리고 성 앞에, 요단강 앞에 가나안 7 족속과 전쟁할 때 그 많은 신앙의 리더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눈앞에 보여지는 거 보면 은매 기죽어 이거 타협해야 돼, 꺾여야 돼. 자,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더 크게 위대하게 보라. 그러니까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 한 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이 한 달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 3장 18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앞에 한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한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다니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이 풀무불 앞에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구덩이에 그냥 너를 던져버린다. 용광로에 너희. 그때 이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들이 나 용광로에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 거기서 보호하실 거예요. 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이냐면 나 거기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풀무불이 위기가 왔습니까? 정책의 압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협박에 주저앉습니까? 제가 2주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강력하게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만약에 정부의 어떤 권고 이 사항을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속회 예배 드리다가 옆집에서 뭐 시끄럽게 예배 드리고 있어, 고발. 그때 그래서 파파라치들 여러분 소모임 모이는가 이거 봐가지고 신고하면 이 보상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해제가 됐지만 제가 단순하게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 온다고 벌금 100만 원씩 물린다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일까, 누구일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대비예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떠세요? 나에게 어떤 그런 협박, 풀무불 너 던져버려. 이건 너 죽어. 너 손해야. 너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 자, 교회 갈래? 너 기도할래? 그런 상황에? 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교회 텅텅 비면 어떡하지? 그냥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고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말 이 바벨론의 상황, 이 끝은 절망이에요. 무너짐이에요. 파멸입니다. 바벨론의 끝은. 그 바벨론을 지금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절대 그건 양보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 내 신앙의 자존심이 있다는 말이지요. 코로나가 오고 뭐 정책이 어떤 협박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다니엘이 지금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지요. 이건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 바벨론의 상황에 양보하고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불확실화 시대에 또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줏대를 갖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모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예요. 나는 내가 정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어떤 핵심 가치가 나에게 있어요. 이것만은 어떤 협박이더라도 절대 놓지 못해요. 나는 안 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예전에 새벽 깨우던 그 믿음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로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될 때 지금 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모인다고 벌금 때리지 않으니까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모여야 될 때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운 이때가 내 영적 근육을 강화시킬 때가 아닐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근육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육이 다 빠져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더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기도가 규칙적인 어떤 믿음 생활이 다니엘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사람.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세상 흐름에 맡겨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잘 맞물려 가는 것, 이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가?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나를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낸 사람의 가치와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져서 아무렇게나 내 생각, 내 인생, 내가 주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목사로 보내셨고 직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세요. 나는 보냄을 받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한 달도 살아가는 거지요. 이 시대의 다니엘, 가정의 다니엘, 우리 주일교회의 다니엘, 멋진 신앙의 모델. 누가 봐도 야, 저분처럼 되고 싶다. 타협할 만도 한데, 야, 기도를 쉴 만도 한데, 야, 저분 모습 닮고 싶다. 이 모습이 이 8월 한 달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